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역사가 중에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있습니다. 역사 연구라고 하는 12권짜리 역사책을 저술한 누가 말해도 20세기의 최고의 역사가입니다. 토인비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문명을 소개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토인비 교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경이요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고 잔인할 정도의 역경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자기들의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인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다 합쳐야 300만도 안 되는 그 인구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세계사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의 무서운 정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나타난 이 정열을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했습니다. 한 수레바퀴는 교육이고 또 한 수레바퀴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정열과 신앙에 대한 정열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뭐냐고 말할 때 영토, 국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적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교육과 신앙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는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교육을 위한 상징적인 도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교재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을 상징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루틴이 있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익숙해진 게 있습니다. 근데 교육은 그것을 더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루틴이 바뀔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기회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경험과 기회를 배움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교육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교육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간 후에 여호수아가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랬어요.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람을 뽑아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자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생스럽게 요단강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는 살았다. 그리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또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고생 속에서의 경험을 배움의 소중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들의 고생을 자녀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 고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얻었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교훈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그때 이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 내가 오늘 경험한 이 신앙적 사건,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할 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그 순간에 벌써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훗날 자녀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질문하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귀한 교육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젊은 세대하고는 라떼 얘기하지 마라. 막 이렇게. 커피 라떼는 사줘도 좋은데 라떼는 하지 마라. 막 이런 말을 해요. 의도를 가지고 야 니네 그건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라떼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건 라떼가 아니에요. 그 기념비를 보고 자녀들이 궁금해서 물으면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야 니들은 아니야 막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했다 이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냐고요. 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고 살고 있냐고요. 왕년에 만난 하나님 말고요. 오늘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나는 그 생명의 나눔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제가 교사들이나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 만났던 사건을 같이 나눕시다. 어떤 분은 굉장히 황당해 하시죠. 그 왕년에 내가 유치부 시절에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청년들이 또 가끔 왕년을 찾아요.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왕년을. 자기 딴에는 오래 산 거죠. 청년 반에서는 그래도 제법 나이 든 청년이니까. 근데 그 지난 날에 만났던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는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재료이긴 합니다. 생생한.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도 그 교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냐고. 그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야,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 스토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보고 자녀들이 질문하면 그걸 대답해 주려고 그 사건마다 이렇게 상징물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자녀가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도 나보다 더 나은 아이가 되기를 위해서 부모들은 그 모든 순간을 활용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정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썬데이 스쿨도 없었고 이것은 교사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자녀들, 영적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오늘 나의 삶에 경험되는 그 하나하나가 다 그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의 그 재료들입니다. 학교 교육만으로 교육을 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그건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배움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정도 아주 중요한 배움의 자리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때로 부모님의 모습이 최선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긍정적인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대로, 또 부정적인 모습은 반면교사를 삼아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부터 부모님들도 가정의 신앙교사로서의 자리매김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걸 또 교육하기 위한 학교, 부모 교실도 시작을 했고 앞으로 계속 도울 겁니다. 부모는 누구보다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중에도 어머니가요. 최근에 나온 그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 1등이 어머니세요. 근데 67%예요. 죄송하게도 아빠는 4등이더라고요. 아빠는 10몇 프로 정도, 4등이더라고요. 그러니 엄마 아빠를 합치면 얼마겠어요? 적어도 한 80%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답한 거예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분이 누구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으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80% 가까이예요.
그 다음이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교역자를 포함해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영적 부모인 우리 교사들의 삶의 모습, 또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들이 신앙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또 저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역자들이 저에게 100%였어요. 감사하게도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러니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결심을 했죠. 만약에 그때 만난 선생님들이 제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 지금도 그분들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분들이 그만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귀한 선생님들이신데 아이들에게 그런 영적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을 사용해서 배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보면서 계속해서 교훈을 삼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교사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면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시죠? 잘 생각해 보시면 내일이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애에 가장 긴장된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당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활용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귀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도 느끼게 해주고 시각적으로도 보게 해주고, 그래서 이 사건을 제자들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십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청과 교재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새 학기가 다가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반대로 내 아이가 그 선생님에게 좋은 위로가 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딸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우리 예랑 꿈땅에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세요. 교회로 보낼 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가 못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 예랑 꿈땅의 선생님들이 해주기를 소망하며 부모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말은 안 해도 그렇게 기도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부모들이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 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표정을 짓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서 학생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야단치고 정죄하는 모습을 자주 보면 자신도 야단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세는 숫자의 하나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가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하나의 영혼 속에 심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평생을 그 신앙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교육의 그 모든 내용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교육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지 말고 경험시켜라. 요즘에 교육학에서 하는 가장 최근의 화두입니다. 가르치지 말고 경험시켜라. 그래서 액션 러닝을 해라. 교사는 티처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가 되라. 이런 얘기를 세상 교육에서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런 준비를 하도록 잘 돕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좋게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돕는 교회 시스템과 교사들을 향한 배려들을 교회가 잘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이 익숙한 것을 바꾸는 작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이미 많은 영향을 다른 데서 받고 우리 앞으로 오죠. 그것을 선한 모습으로 또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어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10년 뒤에 열매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은 지켜봐야 정말 그 교육이 제대로 된 날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은 그래서 그 가르침이 일관성 있을 때에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반복의 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속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러 가시면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정식 트레이너를 만나시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영향을 받아야 사람의 내면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 예랑 꿈땅이 교육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부모가 일주일에 최소 1번, 2번만이라도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해보고 이런 식의 교육이 우리랑 같이 합해지면 그 아이가 온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취침 전에, 그리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주일이 되면 성도들과 함께 와서 예배하는 습관,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연스럽게 돕는 그런 습관, 이 모든 것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받는다는 면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열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편의상 나누어 놨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내용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전달 방법이 교육이었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웁니다.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내가 봤다. 내가 바로 그 길을 걸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고난과 환난의 파도를 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주고 우리 후손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24절에 보면 하나님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돌들을 갖다 취하라, 그걸 쌓아라, 이거를 세워라 하신 궁극적 이유가 이 24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도 또 신앙의 선배들도 그리고 예람꿈땅의 교사들도 영원히 자녀들, 우리 제자들의 삶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아이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잘 전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부모가 없을 때도 자기 혼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스승인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도울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면 그때 우리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은 그 아이들 속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자신과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했던 이유입니다. 탈무드에 아주 흥미로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주님은 잠언 14장 26절에서 또 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또 역대상 28장 9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서는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는 유를 낳고 종은 종을 낳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달하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의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사건을 이야기하겠냐고요. 교육학적인 방법 다 중요합니다. 시설, 예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넘어서서는 가장 우선순위는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마이 스토리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리얼 스토리야, 진짜 이야기. 남이 그랬대더라 이 얘기 말고요. 누가 말하는데 그랬대더라 이거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나도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 같이 가자. 여기에서 진짜 교육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아니,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씩 가야 합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주어진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을 더 가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여름 사역은 분명히 성공적인 사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리에 와서 그냥 숟가락 하나 얻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배의 당당한 주체자로,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하며 그 기쁨과 은혜가 아이들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자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스스로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라 뚝딱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생각을 그동안 안 했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돼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입술을 열게 하십시오. 그 아이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통해 아이들과 또 붙들고 씨름하며 함께 기도의 체험을 같이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보고 말씀에 감동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려워요. 요즘 세대들 하나하나에게 맞춰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나 정말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것, 어려운 목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목표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또 우리 열한 꿈땅의 여러 사역자들이 그리고 교사 여러분들이 함께 이 동역을 통해 아이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그냥 예전에 오래전에 성경학교 한 애들의 머릿속에 흰구름 뭉게뭉게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듯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모여서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한 꿈땅의 교사 여러분, 그리고 가정의 신앙교사인 부모와 조부모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다음 세대의 귀한 제자들을 맡기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신성교회의 우리 열한 꿈땅 그 부서부서가 정말 구원받은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봐도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 목사로, 전도사로, 또 교사로, 부모로, 조부모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기도해 주는 그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니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며 이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어찌하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기